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42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219페이지 에스겔서 42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곧 북문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하여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였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곧전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라.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 같은 큰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 말씀은 거룩과 속됨의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세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세보니까 502번 나오더라고요. 502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여러분이 알아야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제가 병들어서 기도원에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교회 줄게 이런 말을 안 하시고 능력 줄게도 안 하시고 깨끗해라 이렇게 됐어요. 이는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라고요? 깨끗해라. 이 깨끗해라는 말이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은 거룩입니다. 502번이 성경에 그 많은 단어가 나온 것이 없어요. 거룩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은요, 거룩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거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한번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코데시란 말이 그냥 분리함, 구분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된 상태, 구별된 상태를 코데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돼요. 하기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깨끗함, 성결함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요. 신앙인들은 반드시 거룩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잖아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냈다, 불러내 구분시켰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교회에 모이게 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게 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거룩의 뜻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분된 삶을 요구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하게 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구분이 아니라 언어에도 구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요,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단어를 쓸 때 구분이 있는 단어를 써야 돼요. 내가 여기서 욕을 하면 되겠어요? 예. 욕을 하면은요, 그거는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쓰는 용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요, 목사다운 구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온 주민이 목사인 줄 압니다. 목사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생긴 것부터 구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다 지나간 목사님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란 말 안 듣는데 목사님이라는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길을 갈 때 어느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 살 때에 사람들이 친구 모임에 가도 집사라고 불러줘야 돼요. 할렐루야.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자꾸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거룩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 11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성도다운 삶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는 정결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 정결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정결한 새에 대한 이야기, 정결한 곤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정결한 짐승은 먹고, 정결한 물고기는 먹고, 정결한 새는 먹고, 정결한 곤충은 먹되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먹을 수 있는 이 요소들을 보면 이것을 여러분 단순히 이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그걸 그대로 해요. 되새김질하고 족이 갈라진 것은 먹고, 되새김질을 하도 족이 안 갈라진 건 안 먹고, 또 족이 갈라져도 되새김질 안 하면 못 먹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이슬람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들을 먹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정결한 짐승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옳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도 옳은 말씀 생활이 있고 옳지 않은 말씀 생활이 있어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 먹는 법, 정결한 말씀 먹는 법, 부정한 말씀 먹는 법이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정결한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되새김질을 하고 족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새김질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들었으면 이거는 여러분요 딱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내가 소화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강당에서 설교를 하니까 시험에 들어버렸어. 그러면요, 시험 들으면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왜 목사님이 그 말을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반드시 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요, 절대 체가 없어요. 그리고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잘. 왜 그러냐 그러면 완전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것들은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저장하는 위가 있고 소화를 시키는 위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딱 들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대로 생기면서 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는 별 이해가 안 되고 아멘 해놓고 홀딱 생겨 놓으세요. 저장 위에다가 넣기를 바랍니다. 넣어놓고 그것을 계속 차에 갈 때도 씹어보고 잠잘 때도 씹어보고 계속 해보세요. 그 속에서 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족이 갈라진 짐승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소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바위를 잘 타냐 그러면 족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족 갈라진 대로 딱딱딱 끼어서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읽어보면은 34절 쭉 읽어보면은 어떤 이야기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디다가 집어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상수가 나고 바람이 치고 물결이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족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족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은요, 꿀꿀이같이 먹기는 먹고 했는데 말씀에 문제가 오면 미끄러져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 먹는 것이 성경적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정결한 말씀을 듣고 또 씹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삼켜 놓으세요. 또 씹어보고 탁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묵상하다 보면 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화가 돼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갔을 때 말씀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족이 안 갈라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고기 먹는 법이 나와 있어요.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러면요, 어떤 종류를 먹냐?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느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옳은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기도 생활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다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옳은 기도는 어떠냐? 기도란 것이 뭐냐 그러면요, 기도는 적을 이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 지느머리가 하는 이 기능이 뭐냐 그러면 모든 그 바다의 물고기는요, 막 물이 큰 물이 나서 내려오면 대부분 바위 속이라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땅 속으로 다. 유일하게 그 센 물을 차고 나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지느머리 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는 보세요. 어떤 세력 앞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피하지 않고 이겨나가고요. 비늘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갑옷입니다. 여러분요, 비늘이 벗겨진 데를 적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고기를 보면 비늘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항상 공격해서 죽여요. 그러나 비늘이 딱 돼 있는 사람은 고기는 안 죽습니다. 다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가 알다시피 야구를 여러분 보세요. 야구에도 이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을 기르러 가지고 던지는 투수의 공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이 들어갑니다. 속도가 빠르고 느리가 아니라 여러분요, 그런 공은요, 탁 치면요, 파울이 되든지 안 나가요. 왜? 그 공에다가 힘을 실었다 그래요. 힘을.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요,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요, 센 물살을 타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똑같은 목회자도 원고 갖고 설교하지만 그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파워가 실려 나가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똑같은 성설교인데요, 기도 안 하면요, 그냥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지금은 다 대학원까지 나오지만 우리 선조들은요, 일반 대학도 못 나오고, 옛날 내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들은 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 그러면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성경고등학교. 성경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학 목사 되는 가정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다 세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로 만들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 같은 분이 공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별로 한 거죠. 순천 성서신학 나왔다니까. 성서신학교 출신이요. 일반 학교도 아니고, 예? 성서신학교. 여러분, 왜 근데 그렇게 한국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여러분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원리는요, 기도의 힘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새 먹는 법이 있어요. 새 먹는 법. 새는 어떤 걸 먹으냐면 비둘기만 먹어야 돼요. 온유하고 평온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 그러면 성도의 정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새에 대해서 어떻게 먹지 마라. 독수리, 예? 싸나운 것, 이런 거 절대, 이런 건 절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뭘 먹지 마라 그랬냐 그러면요, 부엉이와 같이 밤에 활동하는 거는 먹지 마라. 또 뭘 먹냐 그러면은, 따욱이나 항새나 잘 놀래는 건 먹지 마라. 왜 그런 걸 못 먹겠냐 그러면요, 보세요. 성도의 성품은 여러분요, 비둘기 닮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싸놨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거칩니까? 그거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처럼 평온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격도 구분하라는 이야기야. 내가 쓰는 성격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 이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맹해를 메고 벌거를 주냐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비둘기의 성격이에요. 그거는 네가 행하고 포악하고 거칠고 잘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결한 거룩한 삶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곤충 중에서도 네 다리가 있고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치, 메뚜기,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귀뚜라미 이런 것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소망 생활에도 여러분요, 정결한 것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거룩한 소망 생활이 어떤 거냐? 네 발로 기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삶도 최선을 다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종말론에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일도 안 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어디 가냐 산에 가서 흰 옷 입고 앉았어. 이건요 뭐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지라도 그때까지 직장 다니기를 바랍니다. 네 발로 기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온다고 그냥 응답받았다고 담이 선교회인가 이상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90 몇 년 뭐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래가지고 전부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막 서로 묶어갖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이 땅 다 포기하고 막 집 팔아갖고 다 갈라먹고, 이런 것은 옳은 소망생활 아닙니다. 네 발로 반드시 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도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되네. 뛰는 다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 생활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짐승, 고기, 새, 물고기, 곤충들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정확하게 네 가지 종류로 세웠음을 믿으십시오. 말씀 생활은 이렇게 해야 거룩하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거룩하다. 그 다음에 새는 정서 생활, 성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거룩한 삶을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정서 생활, 소망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준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딱 네 가지 정확하게 나가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과 속됨이 뭐냐? 자, 오늘 우리 몇 가지로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 거룩한 삶이 뭐냐고 하면 제사장의 방이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의 방은 지성물을 먹고 그 다음에 지성물을 보관하는 방이니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성물을 뭔 지성물이라 그러냐면요, 성소에는 12덩이 떡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소 안에는 뭐 있다고요? 이 12덩이 떡이 상징하는 건 뭐냐?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성소에 있다가 그 떡을 갖다가 먹고 새로운 떡을 교체합니다. 그러면 성소에 있는 이 떡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행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행하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뭘 말하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을 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66권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불두멍 기록된 말씀을 알고 행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경적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다는 말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의 방향입니다. 아시겠지요? 손발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여러분요, 성소의 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 딱 12덩입니다. 그래서 이 12덩이를 어디서 먹어야 되냐 그러면 거룩한 방에서 먹어야 되고, 그 떡을 어디서 만들고 보관해야 되냐면 거룩한 방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방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세요. 목사는 강대상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내가 거룩한 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장로님이 사회에 나가면은 장로님 아니라 장롱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집에 가면은 집사가 잡사가 되면 안 되겠죠. 안 되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권사가 여러분요, 집에 가면은요, 여러분요, 예? 묵은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에서도 말씀 듣고 거룩해야 되지만 삶의 자리도 거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소에 있는 그 지성물을 먹어야 되고 그걸 보관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도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예. 예, 부부끼리도 여러분요, 존칭어를 써주면 좋아요. 여러분 시험해 봤거든요. 예, 이렇게 반말을 쓰고 서로 막 이렇게 쓰는 때하고 존칭어를 쓸 때하고 싸움의 빈도를 보니까요, 그냥 막말할 때 싸움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존칭어를 쓰면 싸움이 안 일어나 별로. 예? 이게 뭐냐 그러면요, 언어의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에도 거룩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거룩이 있다니까요. 이 거룩한 삶이 우리 수정교인들은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저는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목사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종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그래서 제사장의 방이 거룩한데, 이 제사장의 방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든 말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권사가 교회에서는 그냥 여기다 입술 빨갛게 발라갖고 십자가 그려놓고 발르면 집에 가서는 새카만 걸 발라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거룩한 입, 거룩한 귀, 거룩한 눈, 거룩한 손, 거룩한 발을 가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한 옷,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은 반드시 거룩한 방에만 입고 거룩한 제사 지내다가 거룩한 방에다가 벗어놓고 일반 뜰로 나가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제사장의 옷이 상징하는 걸, 제가 성경의 옷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옷은 성도의 오를 행실입니다. 무슨 행실이라고요? 성도의 오를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 정확히 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이 겉옷을 말이에요. 이거 성도의 오를 행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옷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반드시 거룩한 옷인데, 이 거룩한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이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예수님 닮아야 돼요. 제가 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에 기도원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보고 딱 한마디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는 우리 수정교회에서 5천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금 뭔 말할까 알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5천 2번이나 했으니까, 예? 다 알지. 이게 뭘 말이냐. 예?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봐라. 5천 2번 해도 모르잖아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아내가 너를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너는 가짜다 그랬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 여러분, 목사는 가정에서도 목사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내 가족이지만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들이 여러분요,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가짜예요. 강대상에서 설교 잘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부흥 강사한테 왜 은혜 받냐, 이 말이. 설교만 잘하니까? 그 부흥 강사 여러분 가정 가봤어요? 같이 만나 봤습니까? 따라다녀 봤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최고로 거룩한 종은요, 주의 종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잘하는 목사, 최고. 그 사람의 설교와 행위는 내가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한 3년은 설교 갖고 밥 먹고 살지 몰라도요, 3년 나가면 니나 잘해라 꼬라지. 왜? 행위가 안 따라주면 욕 들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방으로 만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거룩한 방으로 만들어요. 거룩한 방이 뭡니까? 거룩한 행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말할 때에 여보 고생하지요. 이렇게 좀 이런 말을 지금 아내가 남자분들은 몇 사람이나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가정교육 시키는가? 가정교육 시키는 거 아니라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할 때에 주님과 같이 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에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아내들이여 네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내가 교회를 위한 내 생명을 준 것까지 사랑해라. 가정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장소입니다.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가정은 예수님의 모양이 있는 교회예요. 목사가 사모한 때에 예수님 취급도 못 받으면 그거는 지금 목사 행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거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강대상에서도 목사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목사가 돼야 되고 강대상에서도 주님 말씀을 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해야지 거룩한 주님의 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이 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담은 이 담이 지금 전체가 얼마냐 그러면 약 한 1600평, 250 곱하기 250이니까 약 1900평 정도 된다 그래요. 자, 이 성전의 전체의 담이 이 1900평 정도 되는 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담의 두께는 약 3.3m입니다. 여러분 3.3m면요, 이 도로 1차선 도로 하나만큼 돼요. 그 도로가 얼마나 담이 두껍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성전의 담을 이렇게 조그만 담 해도 한 50cm만 싸도 될 텐데 왜 3m 3cm를 쌌냐, 몇 달을 쌌냐 이게.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요. 반드시 구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절대 밖에서 못 무너뜨리고 안에서도 못 무너뜨리고 이거는 지켜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과 구분돼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분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 있어도 담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요 같이 어울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담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요 남들이 안 보여도 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사명입니다. 네? 잘못된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가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네? 실컷 잘못하고 교회 와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나가보면 똑같아져 버려요. 이것은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수장교인들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야, 저거 질사구나 구분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구분돼야 되고요. 행실이 구분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여러분요 모든 생각이 구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목사가 나가면은 목사태가 안 나면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 담은 굉장하게 넓게 쌌지만 두께를 3.3m로 싼 것은 이거는 반드시 구분하라.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개독교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예? 이렇게 돼가는 것은요 거룩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 세 가지, 첫째는 방이 거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옷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담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20절 읽고 마지막 마칩니다. 시작. 그와 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할렐루야. 거룩함과 속됨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서
거룩함과 속됨이 구분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내가 하지만 속된 것은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가 거룩해야 돼요. 최고 중요한 것은요, 말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말만 거룩해버리면요, 마귀 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이기는 거 간단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 말을 자꾸 세속된 말을 해서 나를 더럽히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말을 여러분 아름답게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만 여러분, 이번에 가서 여러분 말만 바꿔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이걸 구분 안 하고 막 썼어요. 예. 지금까지는 안 하고 막 아내한테 아무 말이나 다 썼어요. 그런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부터는 거룩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남편한테 거룩한 말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말이 뭐냐 그러면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경상도 남자들이 여러분 사랑해 못 온다고 하지만요, 성경은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거 한번 해보면 여러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가 나니까요, 거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해. 고마워. 할렐루야.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당신이 있어 너무 좋아. 이거 하면 왜 지금 다 적었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김용진 조사님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집에서? 합니까? 예? 예. 예. 내가 보니까 전화 왔는데 벌써 안 한다고. 진짜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번 이 입으로라도 한번 거룩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집에 교회 와서도 좀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내가 막 그래도 입이라도 거룩해지면요, 이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또 귀가 바뀝니다. 집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우리가 이제 타인까지 하기는 지금 힘들잖아요. 안 되니까 내 식구라도 한번 해봐. 여러분요,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요, 내 자식 되어 고맙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에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자기 아들 보고 그러잖아요. 아들아, 내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 고맙다. 엄마, 내가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찡하면서, 야,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쓰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이놈아, 어? 네가 공부시켜 놓으니까 그게 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여러분요 거룩하지 않느냐. 여보, 많은 남자 중에 내게 시집 온 거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 던졌으면요, 감동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요 여보, 당신이 힘들었지 나 때문에, 이런 거룩한 말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감동시키는 말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써서 우리는 마귀를 내 가정에서 출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입술에 예수님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더러운 말, 사단의 말, 마귀의 말, 이런 말들이 나 입을 잡아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거룩을 깨뜨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바꿔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라 거룩을 회복해 보려면요, 거기에는요 거짓된 것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락스로 청소해 보면요 곰팡이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을 거룩으로 만들면요 모든 어두움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입 하나를 딱 놀려버리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수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거 들어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 말아버리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나가자고 차 타자마자 말이야 막 해갖고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말을 하는 성도, 거룩한 생각을 하는 성도, 거룩한 행동을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과 속됨은